샘수하는 교회죠? 네. 샘수하는데 교회 이름부터가 은혜가 돼요. 아멘. 네. 자, 샘수하는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항상 생수같이 솟아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죠? 그런데 뭐든지 우리가 샘 솟아야 됩니다. 찬양도, 기도도, 은혜도, 선교도. 그죠? 오늘 그런데 특별히 더 샘솟아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전히 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질 것인가, 드릴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태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 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예. 예수님도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생명. 뭐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아니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가치관이라든지 또 자기의 인생 목적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세상 사람들이라도 보면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항상 후회라는 것을 남기게 됩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도 뒤돌아보면 그게 잘못됐구나. 잘못됐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간혹 깨닫고 또 회개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에레미야서 23장 23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너희에게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계시다는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가 100%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합니까? 물론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제가 그동안 많이 이것을 갖고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또 그 전에도 많이 이걸 갖고서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죠. 어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때 듣고 이것을 통해서 100%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성경 66권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굳이 잘못된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길로 갈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학업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생활도 그렇고. 왜 그러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우리가 자기의 지식, 노력, 우리가 목회도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내 의지, 내 노력만 갖고는 목회가 성공할 수 없어요. 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수고만 갖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는 뭐예요? 어떻게 기록되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또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지 않고 또 우리가 성공적인 우리가 목회 또 성공적인 가정생활, 사업, 또 학업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청주 근처에 있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왔는데요. 오면서 내비게이션을 찍다 보니까 샘선릉교회까지 129km더라고. 129km. 그런데 한 번도 잘못된 길로 가는 적이 없어요. 왜? 그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그 길로 가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처럼 일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갔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 또 역사적인 인물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일러주지만은 정작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봐야하면 그 시대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 사울이 그랬대. 다윗이 그랬대. 이렇게만 치부하고 그것을 그냥 가볍게 넘겨가는 수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과거 기록된 것이 이게 4,500년 전부터 기록됐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나하고 관계없는 사건, 그런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얻을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이죠. 민수기 29장 13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또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건너뛰어요. 대충.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한 것은 어떻게 해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제 다급하니까 사울이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의의 길, 평강의 길, 복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 시간이 부족한가 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지금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성경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가요. 자, 누가복음,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오죠? 우리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아멘. 자, 이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에 깊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있죠? 자,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필요한 물질적 또 요번에 아파트 당첨돼야 됩니다. 또 대학교 자녀 서울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야지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일용한 양식은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럼 그 증거가 뭐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똑같이 누가복음에도 그 기록된 말씀을 해놓고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이렇게 하거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뭐를 주신다고? 네? 좋은 걸 주신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앞뒤가 안 맞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 예수님 나 아파요, 병들어서 안 걸렸어요, 사업 부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시냐? 말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일용할 양식은 이 땅에서 먹고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근거가 또 어디 있느냐? 시편 107편으로 가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곰과 쇠사슬에 매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을 주어서 겸손하게 하고 그 부르짖게 만들어서 그때 뭐냐면은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 다음날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를 주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온 가운데 내 병이 들린 게 뭐예요? 잘못된 나의 식생활이 됐든 또 뭐 음주, 흡연, 또 불규칙한 생활 이런 걸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고 해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 기도는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기도는 하는데 뭔가 안에 껄쩍지근한 게 있어. 찌꺼기가 남아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을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완전히 이제 깨닫기 바랍니다. 목표 설정을 완전히 돌려야 돼요.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뭐 예배생활, 기도생활, 뭐 찬양, 헌금생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신명기라는 건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 땅 바로 가기 전에 마지막 자기의 유언을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거죠. 그걸 쉐마라고 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됐어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응?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죠. 뜻은 뭐예요? 우리의 혼이죠. 그리고 힘은 뭐예요? 우리의 육이죠. 우리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만드셨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그 말씀을 가까운 손목에 베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라 말씀을. 그리고 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가를 때든지 이것을 항상 어떻게 하라? 강론하라. 그렇지, 강론. 영어 성경에는 talk about 이것을 항상 우리 입에서 세상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아멘.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모이면은 뭐 정치 얘기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재택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어째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것을 talk about 말해라. 그리고 그것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들고 집에 있을 때 또 들어가면서 보라.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냥 2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구나. 이스라엘 나하고는 관계없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그렇구나. 내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고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적용하고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풍성하고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어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직분, 어떤 사람들은 뭐 권사의 직분, 뭐 선교사 직분 다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10년 이상 되면은 평신도 또 여러분들 뭐예요? 병든 사람들 손을 얹어서 말씀을 잡고 해서 병을 낫게 해줘야 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럼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자,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뭐가 나와요? 성령의 뭐가 나와요? 성령의 12장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아니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는 뭐예요? 은사가 나오고. 그런데 은사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에요. 왜 앞으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가지 은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병 고치는 것도 말이에요. 그냥 손을 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 환자에게 임할 때 병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고 기도할 때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은사도 여러분들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은사 집회 쪽으로 끌고 왔어. 전부 다 말씀에 기초에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사. 그러니까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좀 얘기하는데 60년대 70년대에는 은사 집회 기도원에서 다 그러다 보니 불과 50년 만에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래에 집을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참수가 나면 어떻게 집이 무너진다고. 그러나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에 지은 집은 끄떡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도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 깨닫고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은사도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능력 행함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는 뭐냐? 말씀이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제가 듣기로는 20분 지금 들었는데 할 말씀 많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우리 김민희 목사님이 말씀도 전해주셔 했는데 제가 딴 때는 뭐 좀 이렇게 좀 바쁜 일도 있고 더구나 연말이고 했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겠다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고 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거기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그랬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드려라,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갖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찾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두드릴 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2022년도 이 저물어가는 한 해 다시금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됐던 또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사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원동력은 그것을 깨달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걸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